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진행해서 어디에 이르렀느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금 받게 된 겁니다. 처음에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보고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처음으로 그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애굽을 탈출하고 드디어 광야로 나왔는데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에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금 부른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이 모세, 시내산에서 다시금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3절 끝에 보니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실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죠?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고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내 광야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만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모세를 불렀을까?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조건으로 말씀했는데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내 보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보물이 될 거다. 보물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보물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민족이 된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길 원해요? 잘 들어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라?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곧 제사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하겠다, 뽑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백성, 성결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에게서 구출해 내신 것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언약 지키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장로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요. 그랬더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 백성들이 대답한 거예요.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만약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이렇게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돼, 하나님의 보물이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전달을 했죠.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 나오게 했을까요? 이유는 모세에게 말씀한 이 말씀과 똑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보물과 같은 존재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는 보물이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보물과 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된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별하고
선택하셨음을 말씀하신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모세가 듣고 전달해서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대답하는 거죠. 예,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는 언약 관계를 이루는, 그래서 약속을 한 하나님의 약속받은 언약 백성이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뜻을 믿음으로 잘 듣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대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게 이루어 나가는 주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였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언약 지키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로요? 가장 소중한 존재,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되었을 때에 물에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데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신 것처럼 3일이 되면은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우레도 치죠, 번개도 치죠,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찼죠. 그런 가운데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죠. 야,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고선 다 떠온 거예요. 17절에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 건드리고 진에서 나왔어요. 곧 천막집에서 나온 거예요. 산 기슭에 서 있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신 거예요.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올랐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했어요. 나팔 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또한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셨고 다시금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 수 있어. 그러면서 경계를 정한 거예요. 여기에 넘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고서는 경계 밖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22절에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해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몸을 성결하게 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칠까하노라.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서는 경계를 세워가지고서 거룩하게 해서 23절에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면 산 아래 맨 멀리 내는 백성들이 있고 거기에 경계를 두어가지고서는 그 경계 안으로는 제사장들이 올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제사장들 그 위에는 장로들을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두고 그 제사장 위에 누구를 둔 거예요? 모세를 두고 그리고 아론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하나님 강림하실 때 가장 가까이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장로들,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순서였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서 20장에 가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한 거죠. 내 말 잘 들어. 내 언약을 잘 지켜.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돼. 곧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하면서 말씀을 쭉 이어나갔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원하기는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성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곧 보물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